이 세상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 여러 가지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부 관계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독특한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오늘 말씀, 오늘 본문 27절 이후로 33절까지 부부 관계가 얼마나 특별하면서도 특수한 관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는 가장 오늘 이 말씀처럼 견고한 관계가 되어야 할 부부가 오히려 반대로 매우 약한 관계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서 원래가 이렇게 그 관계에 결합되어 있어서 이렇게 약하지 않았어요. 오늘 바울은요, 아이고 이것은 원래 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장 강력한 관계다. 원래 그 부부의 그 관계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와 교회는 곧 머리와 몸으로서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나이듯이 부부의 관계 역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부부의 관계가 오늘 이 바울에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부부로서 하나의 몸임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혼인 서약을 하고 마음을 맞춰서 살다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 관계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부부, 원래 의도하셨던 가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는 생각보다 참 많은 점들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오죽하면 남자는 지구인이 아니래요. 여자 역시 지구인이 아니랍니다. 남자는 화성에서 왔다고 말을 하고요. 여자는 금성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의 고향은 화성이 고향이고 여자의 고향은 금성이 고향이래요. 근데 그렇게 각각 다른 행성에 살던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디요? 그 중간인, 그 중간, 화성과 금성 그 중간에 있는 그 지구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가 그렇게 빗대어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것을 놓고 두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참 그 어떤 그런 그 사고 혹은 어떤 그런 모든 삶의 방식, 바라보는 관점, 이 모든 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떤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혼의 사유가 사실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차이점이 존재해요. 물론 그 차이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부란 이 차이점을 메워가고 채워가기 위해서 남자도 여자도 서로 각각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저절로 그냥 아무것도 내가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사라지는 부분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남자도 여자도,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사라지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갈등이 만약에 없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잘 사네 라고 그렇게 만약에 평가하는 것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남자든 여자든 한 명이 계속 져주는 것이겠죠. 한 명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참 많이 힘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차이점이 존재하고 우리가 결혼 생활 또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이점을 메꾸기 위해서 남자도 여자도 각각 노력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대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원칙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요즘들은 결혼하면서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들 합니다. 남편으로서의 서약, 아내로서의 서약, 결혼하고 나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지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서약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서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대원칙이에요. 자, 따라서 이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간에 모든 불화, 갈등, 다툼, 미움, 증오와 상처를 논하기 전에, 왜냐하면 어떤 대원칙을 이야기하면 그 대원칙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내가 이미 부부 결혼해서 살아오면서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쌓여진 모든 불화, 갈등, 다툼, 미움, 증오, 상처,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미움 앞에서, 내 상처 앞에서, 내 눈물과 고통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뭐가 있다 하더라도 별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따지고 헤아리기 전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 모든 것들, 갈등, 불화, 미움, 이 모든 것들 위에 부부의 어떤 그런 그 관계의 시작의 가장 근본 뿌리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원칙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냐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부를 한 몸으로 맺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왜 부부가 한 몸인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 표현보다는 남자와 여자는 애초에 원래가 한 몸이었어요. 애초에 여자는요, 남자로부터 나왔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원래가 한 몸이었어요. 남자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그를 잠재우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남편은요 존경하거나 존경할 구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대원칙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또 아이고 내 아내는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대원칙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요, 사람이 만들었다면 사람이 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아니, 왜요? 아니, 존경할 만한 구속이 그렇게 없는데 어떻게 복종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요,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인 하와를 가리켜 성경은 그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요, 사단에게 꾀임을 받은 것이 아담이 아닌 하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내가 고민해 볼게요 라든지 해서 돌아와서 남편에게 조용히, 여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가르침을 조용히 청했다면, 그래서 뱀이 유혹할 때에 남편에게 듣는 아내의 도리를 다 했다면 죄와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불행이 이 세상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와, 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그 책임은 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남자인 남편에게, 아담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명확하게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는 그 위치를 지켜야 하고, 그것은 곧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이러한 위치, 이러한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해서 남편들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죠. 자,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부를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해주는데 뭐는 안 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목숨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구박하고 괴롭히고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26절,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신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부부의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를 물로 씻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물로 씻으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다. 주님의 교회인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우리가 있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무척이나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모든 살과 피를,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친히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의지, 그 생명을 내던지시는 그 열정과 열심과 각오로 교회인 나를 흠이 없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든 뜻과 의지, 냉철한 그 의지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역사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불신했던 믿음의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세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 땅을 헤매고 돌아다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럼 왜 그런 것입니까? 아니 그냥 갈 수도 있는 그 길을 광야를 뺑뺑뺑뺑뺑뺑뺑 하면서 그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을 헤매며 살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400년 동안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오면서요, 철저하게 그 노예 근성이 그 몸에 뿌리 뼛속 깊이 박혔던 사람들이에요. 그 노예 근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 하기보다는 그냥 애굽에서 살아왔던 모든 죄악된 습관, 그것이 죄악된 문화, 죄악된 삶의 모습, 근데 그것을 그 죄악된 것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거룩한 백성답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힘써서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익숙하고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여태까지 옳은 것이었는데라고 우리가 정의해 왔더라도 그 정의의 기준을 바꿔야죠. 그 옳음의 기준을 바꿔야죠. 그래서 그 40년 동안 그 거친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죄인의 그 삶의 그 습관까지라도 다 그 죄악의 물들을 빼내신 거예요. 삶의 훈련을 통해서 그 거친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속에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도록 하셨어요.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불순종하는 이들로 하여금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그들 안에 머물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그들을 훈련을 통해서, 인생의 여정을 통해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믿음의 백성의 그 모습에 합당하게 준비시키신 후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지도 아래에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그렇게 파죽지세로 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스라엘 광야 교회, 믿음의 백성을 정화시키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그런 결과이며 또 그런 모습이고, 그와 같은 똑같은 오늘날 교회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주신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행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 결코 뒤지지 않는 의를 가져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끝까지 믿음으로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